여러분, 몸이 긴장하고 등산을 하다가 내려온 후에나 노동을 하고 난 다음에 몸이 쑤실 때 마사지를 받으면 풀리지 않습니까? 손으로 몸을 마사지해 주는 것. 마음도 마사지가 필요하다고요. 몸만 마사지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마음도 마사지가 필요하다고요. 마음에 심한 고통과 시달림을 당한 사람은 누가 그 하소연을 들어주고 동정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직장에서 몹시 상사에게 시달린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고통을 하소연하면 아내가 들어줘야 돼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래요, 아이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처자먹이 살린다고 너무 고생해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손을 잡고 고마워요. 그러면 마음이 마사지가 됩니다. 뭐 사나이 대장부가 바깥에서 고난당한 거 집에 와서 처자에게까지 이야기하고 하소연하냐 그러면 죽어요. 그냥 남편 여러분 집에 가서 부인이 하루 종일 살림하고 애들에게 시달리고 고통당해서 남편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하거든. 뭐 잔소리하냐? 배고픈 사람도 있는데 밥 먹고 따뜻한 옷 입고 사는데 무슨 잔소리냐? 그런 소리하면 마누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하소연하거든 다 들어줘요. 바보 같은 소리도 다 들어줘야 돼요. 다 들어줘요. 스트레스에 걸려서는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하소연을 들어줘야 돼요. 다 듣고 귀로 위를 끄덕끄덕하고 속으로도 웃어도 겉으로는 모이를 끄덕끄덕하고, 아이고 얼마나 고생하냐, 아이고 정말 우리 보배덩어리, 아이고 너무 고생한다. 그리고 끌어안아줘야 돼요. 마음의 마사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겪는 스트레스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개인의 인생도 가정도 사회생활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잠자는 휴식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이기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인들이 가정사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중에는 살 희망도 잊어버리고 절망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들이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뭘 집안에 있으면서 스트레스에 걸리느냐, 나는 밖에서 일하기에 이렇게 고통스러워도 이겨나가는데 집에 있으면서 스트레스에 걸렸다고 머리 아프다고 들어눕고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큰일보다 자잘고레한 일이 스트레스가 더 걸린다고요. 큰일은 큼직하게 하고 있는, 자잘한 일은 애들 옷 벗기고 옷 입히고 빨래하고 집안 소지하고 밥하고 그릇 씻고 또 그 이튿날 또 반복하고 못할 짓이 거짓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는 큰 일에도만 걸리는 게 아니라 적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걸리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부인에게 꼭 휴식을 주십시오. 친구들하고 좀 놀러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휴식을 해야 더 좋은 어머니가 되고 저도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돈벌이 한다고 너무 치중해서 나중에는 돈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서 들어누우면 번 돈보다 더 많이 쓰게 되고 처자 두고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뿐 아니라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기분 전환을 위한 육체적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운동해야 돼요. 잠언서 17장 20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 나와서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이렇게 이기느냐. 산책하는 것이나 운동하는 것은 우리 몸에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걸으면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근육질이 유지되어 건강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루에 13,000보 정도는 걸으면 여러분 근육이 유지되고 지방이 연소되어 혈액순환이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기뻐집니다. 마음이 기쁘면 우리의 몸이 약공장이 되어서 온갖 약을 다 생산함으로 육신의 다른 병도 다 고쳐주는 것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은 늘 조깅을 했죠.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미국 역대 대통령을 보면 걷기나 달리기를 항상 하며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독립보감에 보면 건강을 위한 3보가 있는데 식보, 밥을 잘 먹는 것, 약보, 적당히 보약을 먹는 것, 행보, 걸어서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해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적당한 휴식과 기분 전환을 위해 육체적인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너무나 위대한 종이 우울증에 걸리기 때문에 그를 고치기 위해서는 40주야를 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걸은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우울증에 걸려서 들어 누웠다가 천사의 어루만짐을 받고 일어나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울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에 시간을 내서 적당한 운동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걷는 운동이 제일 좋다고 하니 여러분 독리를 죽을 돌아도 좋고
헬스클럽에 가서 걸어도 좋고 운동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젊은이들 뭣도 몰라가지고서 혼자 사는 게 좋다고 30, 40이 될 때까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혼자 사는데, 좋을 때는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언제고 인생에 풍파가 안 다가온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풍파가 다가와서 크고 적은 스트레스에 걸렸을 때는 자기가 자기를 지탱하지 못합니다. 술로서 지탱할 수 있습니까? 파멸당하죠. 마약으로 지탱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길을 택하는 것이죠. 가치 있는 사람이 천사가 되어서 어루만져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남편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친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랑비가 내리던 거리에서 갑자기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70세쯤 되어 보이던 할머니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자살을 하였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할머니를 곧 병원으로 실려갔고, 달려온 경찰들이 자살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할머니의 살던 아파트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가보니까 실내는 비싼 가구와 고급스러운 도구로 할머니 생활은 풍족해 보였지만 어딘지 썰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경찰은 할머니의 자살 원인을 경제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할머니 주치의에게 전화해서 지병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의사는 할머니가 나이에 걸맞지 않게 건강하다고 말했었습니다. 고민하던 경찰들은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수첩을 보던 경찰은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할머니의 수첩에는 365일 동안 똑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다. 건강한 할머니, 꽤 먹고 살만한 재산도 있었는데 자살한 이유는 365일의 일기장에 똑같은 말,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다. 사람은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영양소 결핍이 아니라 애정 결핍인 것입니다. 이 할머니가 자살한 것은 애정 결핍에 걸려서 자살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천사가 되어 함께 해주지 않을 때 무너지는 자아를 스스로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좌절되고 낙심되고 자아가 무너질 때 그를 지탱해 줄 사랑스러운 손길이 곁에 있었으면 좋을 건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양 붙는 음식을 못 먹어도 죽지만은 애정 결핍이 되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자식의 사랑,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선생의 사랑, 제자의 사랑, 사랑 없이 사람은 못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므로 여러분은 사랑해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는 것입니다.